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5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 아름다운 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한폐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어두워진 시간들이 지나가지만 그러나 어김없이 봄이 오는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한폐렴 코로나19도 반드시 소멸 될 것이고 우리 다시 한번 정상적인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3월의 네 번째 주일인 다음 주일은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교회에 모여서 아름다운 영광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소망을 저는 기도하며 기대하고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자녀를, 산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오늘 신앙의 버팀목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 살아오는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에게는 부모님들이 사실은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철난 자식들은 부모님이 늙어가고 연약해져 가면 그렇게 자라면서 싫어했던 어머니의 잔소리, 또는 아버지의 간섭이나 훈계, 이런 것들이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라는 사랑의 부모의 버팀목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는 눈물 짓곤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식들을 다 키워서 떠나보낸 두 부부에게는 서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아름답게 남은 노년의 인생을 손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군가는 여기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함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주, 두 주, 세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것이 6개월, 1년 동안 우리 신앙 속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올곧게 아름답게 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다른 신앙의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버팀목이 있습니까? 저는 온라인 예배를 몇 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어쩌면 우리 많은 신앙생활에 인생 속에서 험한 많은 파도를 넘어가고 때로는 그 험한 역경을 뚫어가면서 달려갈 우리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었을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모여드리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속의 예배를 저는 신앙의 버팀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봉도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버팀목이 진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 10개 지파로 이스라엘과 남쪽 2개 지파로 유다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10개 지파,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BC 931년부터 시작하여서 멸망할 BC 722년까지 약 210년 동안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9명 모든 왕들이 다 악한 왕입니다. 다 심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미가 같은 탁월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왕과 백성들은 이들을 하나님이 보낸 신앙의 버팀목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신앙의 버팀목을 그만 버려버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19명 모든 왕마다 다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심한 고통 속에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 이 나라는 어땠을까요? 유다 나라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명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은 하나님이 인정하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이 두 나라를 갈랐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유다 왕 8명 가운데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바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바로 그것입니다. 제사장 요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이 신앙의 버팀목이 있어서 결국은 요아상을 붙들어주고 그 나라를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버팀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버팀목이 없는 자입니다. 신앙의 버팀목이 없으면 그냥 신앙의 버팀목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버팀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세상에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신앙의 버팀목의 자리를 세상의 버팀목으로 채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상 숭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구체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요사밧의 왕의 아들 여호람 왕입니다. 어떻게는 그 신앙의 버팀목을 잃어버렸을까요? 역대하 21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왕위를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여호람 왕의 바로 옆에는 신앙의 버팀목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아합 딸이 그 아내가 되어서 인생의 세상의 버팀목으로 우상숭배 버팀목으로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해졌고 그의 나라는 무너져 버렸고 그의 백성은 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버팀목이 없는 그 자리, 이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악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만 잘 달려가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버팀목이 사라져버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 그 악인들은 결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올해 들어와서 시편 127편 1절로 3절까지 말씀과 시편 128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꽝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왔을 때 시편 127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든든한 예배의 버팀목, 신앙의 버팀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신앙의 버팀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버팀목이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역대하 24장 2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 왕에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그날 동안에 이 요아스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버팀목은 중요합니다. 신앙의 버팀목이 꼭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가든 끝까지 그 버팀목은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길로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의 말씀은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도 신앙의 버팀목이 있었던 왕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의 신앙의 버팀목은 스가랴였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알았고 찾았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요야다 같은 신앙의 버팀목, 스가랴 같은 신앙의 버팀목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찾게 만들고 하나님께 달려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그 신앙의 버팀목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우리 모두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참 교만입니다. 신앙은 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나 홀로 고고히 서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복음을 위해서 훈련받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향해서 말을 할 때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집합체, 무리를, 하나님 백성의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버팀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이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 중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 한 가족, 아름다운 교회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이 버팀목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우리 신앙의 버팀목으로 어떤 기능의 역할을 감당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속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 이 교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미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다. 즉 스가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밝히 알았던 자입니다. 여호야다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로 세워질 때 그는 요아스 왕에게, 어린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순기능, 교회가 신앙의 버팀목으로 역할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교회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올곧은 길로 걸어가는 신앙의 버팀목은 아름다운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아름다운 길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왜 이단이 생길까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사람들,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한답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 이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억지로,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끔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잘못 푼 것이 결국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천지도 그런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에 비해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두 번째로 이 신앙의 버팀목의 교회의 역할의 두 번째는 어떤 역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서 은혜의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버팀목이 교회인데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말씀의 기능 역할. 이게 신앙의 버팀목의 교회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입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만남이고 교제고 나눔이고 그리고 부딪힘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되고 성장되어져 갑니다. 훈련받지 않은 망아지를, 길들이지 않은 망아지를 쓸 수 있을까요?
명마는 길들여져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에 막 뛰어날 수밖에 없는,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자연적인 성질을 억누르고 깨트려서 순종의 모습으로 바꿔야만 사람을 태우고 달려갈 수 있는 명마가 되듯이 우리 인생의 자연적인 성품, 자연적인 모든 것들 그냥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체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하나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철두철미하게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홀로 예수 믿고 혼자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목적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로부터 22절 3절 사이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버팀목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친교의 공동체로, 나눔의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를 지금 1년에 한 교회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7교회마다 마지막 교회의 모습인 이 7교회마다 성령께서는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2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마다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은 어떤 사람이나 개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든든한 버팀목인 영원한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신앙의 버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버팀목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었던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주님이 허락한 소중한 이 신앙의 교회 속에 우리는 함께 가족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버팀목이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세상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의 환난과 역경에도 힘있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올라온 동영상 예배를 찍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신앙의 귀한 예배, 이 예배가 주님 꼭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먼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 여러분의 신앙의 버팀목,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면 그 주님의 신앙의 버팀목,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지지할 뿐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힘을 얻고 달려가시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런 소망도 할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가장 놀라운 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만 들려지면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 번째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힘있게 멋진 승리의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신앙의 귀한 버팀목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성숙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신앙의 버팀목인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이 자라가고 주님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아름다운 게 심령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일에는 정말 아름다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지만 헌금을 드리고 제가 헌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받으시고 가장 귀한 심령들 속에 아버지의 놀란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구제 전도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꽃꽂이로 봉헌합니다. 교회 아버지 이곳저곳을 봉사하며 충성으로 섬깁니다. 성전 청결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카네이션 축복으로도 역사해 주셔서 섬기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예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모두시고 축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모둘 때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간 내로 우한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우리 다음 주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가 영광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자녀를 품고 산업을 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품고 축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다시 한번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 아름다운 귀에 속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소중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저들이 경영한 산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